열매 맺는 생활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주일학교 때부터 또 많이 들어서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많이 이렇게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에 말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열매 맺는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 뭘까? 우리는 본문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중에 이제 사탄의 미혹을 받고 또 그 뱀으로 말미암아 꼬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을 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제 심판과 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문과 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너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인생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다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제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지만 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면 구약성에 말하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를 만드시고자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삭의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서 이 시편 80편의 8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어디에다가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심으셨는데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땅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소유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네, 시편 80편 16절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제 거다 심었는데 멸망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온전치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포도나무로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참 포도나무를 얘기할 적마다 이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인가? 감나무도 있고 뭐 백향목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관상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는요, 나무 하나만 있고 가지가 뻗어나가면 가지가 다 얼어서 죽습니다. 한 해 끝나고 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지가 돋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말고는 쓸 것이 없어요. 쓸 것이 없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비유하는 인생인데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이 심판의 요소,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앞장에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함께 있었고, 그는 많은 사람 앞에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고, 그는 동계를 맡았다고 했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말고 이 다른 교회, 이 교회 내에도 이 가짜 교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착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이게 가짜야.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서 저렇게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곰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가짜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짜라는 신앙생활이 왜 생길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나와도 그냥 예배, 찬송, 기도, 전도,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사람, 주님과의 가지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 안에 거하라 4절과 8절에서 9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이 14절 12절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9절과 12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이 바로 가짜의 신앙생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삶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삶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오랫동안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닮나요? 얼굴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음식 먹는 것도 닮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닮고, 이런 모든 것이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안 닮았다, 그러면 사연이 있겠죠.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이건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발가락도 뭐 발톱도 닮았다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 닮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 안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찌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옷 입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데 투닥투닥하고 또 언성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지못해서 하나님 오늘 분이 안 풀리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주님 안에서, 근데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주님 안에 있을 적에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 어떨 때는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살다 보면 싸우는 것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 내면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안 생겨요. 사랑이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행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갈수록에 이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기적인,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아주 창고래, 그러니까 곳간에 쌓였어. 예.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이타적인 생각, 베풀고 나누고 주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것을 우리는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또 열매 맺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90, 12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윤리. 우리는 늘 가르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간혹 던질 때가 있어요. 설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고 그 해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설교라고 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것이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내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싹이 트고 또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많이 담들어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재능, 여러분 소망,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말하면서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면 되겠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긴 것은 감사할 일이죠. 종에서 친구로,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신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형제로 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복음에 오늘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답이 나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는 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격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뭘까요? 전도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의 열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선포를 명령하고 윤리적인 삶을 함께 거하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라는 얘기를 할 적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신학교 때 야다라고 하는 성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배웠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잘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우리의 삶의 영양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렇게 잘하는 요소가 있더라면 우리는 필요한 음식을 먹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과 피를 먹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가능하여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때에는 이 열매,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볼 적에 이 본문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이 열매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진실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죽으셔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괴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도 성경은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그래서 그 근본인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위가 누구냐라고 해서 쭉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해서 그냥 쭉 족보가 내려오는데요. 우리는 한번 쭉 위로 올리는 그 위에는 누구냐, 그래서 어쩌다라는 것인가, 이런 모습을 한 번씩 마음에 가지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있고 또 모르니까 재미없다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알면은 안 그래요. 알기를 힘써서, 그래서 여호와 알자, 힘써서 알자, 호세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지금 이렇게 가짜로 만나지 않고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시편 131편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에 있듯이 안겨 있듯이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무거운 멍에나 짐이 아니라 이 기쁨이 충만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 기쁨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열심으로 하게 될 때에 기쁨이 나와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4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론적인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전도의 복음의 열매를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거하고 또 알고 또 행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열매 맺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안에서 믿는 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또 이렇게 교제, 이런 모든 삶을 항상 튼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 믿음 생활은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뭐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집에 가면 좋은 것만은 없죠. 그냥 어떨 때는 밥그릇이 춤추는 것도 있을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삶은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이런 삶 속에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런 윤리적인 삶과 복음적인 이런 전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가 되어서 열매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달마다 지지고 볶으면서도 잘 사는데 저 사람 산 비결이 뭔가, 이게 되면 신앙으로 이기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론은 이 세상에는 평탄할 날이 없어요.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햇빛도 쬐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